자, 우리 다윗 이야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일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다윗 이야기 엘라 골짜기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있었는데 라마나옳, 기브아, 높, 또 블레셋 땅이었던 가드까지 가죠. 가드에서 아둘람굴로 와서 그엘라로 올라갑니다. 그엘라에서부터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엘라에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게 돼요. 사람들이 자신들 살기 위해서 다윗을 밀고 와 고발하죠. 그엘라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기브아까지 올라가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만나죠.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발, 나발한테는 이 마온 지역에서 크게 화를 내고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의 식구들, 남자들, 오줌 누는 남자들은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악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다윗의 인생 곡선에서 다윗이 또 추락을 할까요? 아니면 다시 상승을 할까요? 오늘은 상승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주에는 또 깊이 추락을 해도 굉장히 곤두박질 치는 이야기가 다음 주에 있게 돼요. 오늘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십광야입니다. 똑같은 십광야거든요. 오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형을 보면 더 흥미로울 텐데 기브아가 사울의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요르단 지역 근처에 있죠. 이 아둘람 굴, 또 그일라, 십광야, 엔게디 동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엔게디 동굴에서 마온 지역에 있다가 십광야로 갔죠. 십광야 하길라산에. 근데 오늘 보면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사람이 십사람들이 기브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기브아까지 올라가서 다윗을 밀고 하지 않습니까? 십사람들이 기브아까지 올라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지난번에 다윗을 잡지 못했는데 이번에 잡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 순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근데 어떤 분들은 요 24장, 26장, 오늘 26장을 다루는데 요 두 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두 번에 기술한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십사람들이 기브아까지 올라가서 밀고 하는 것이 두 번 반복한 것이겠냐.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었을 것이다. 또 두 번째,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 24장도 3,000명을 데리고 들어갔죠. 정예 멤버였습니다.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그래서 사울을 밀고 한 10사람들, 또 정예부대 3,000명 같은 것이니까 동일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만 더 성경을 보시면 이게 두 번의 사건인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스파이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울을 만났던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엔게디 동굴 안에 있었어요. 근데 동굴 안에 용물을 벌거나 아니면 잠을 자러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 있는 그 현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옷자락을 베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정말 사울이 왔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 다른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물적 증거였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옷자락 빼죠. 옷자락을 빼서 나는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는 창과 물병을 가져오는 거예요. 물적 증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또 제가 노란 글씨 쓴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요. 다음 구절에 정탐꾼이 와서 이야기를 하겠죠. 사울이
3천 명의 부대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과연 이룬 줄을 알고, 그래서 과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푸넨이라는 단어인데, 설마, 정말로, 진짜로, 확실하게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4장에서 첫 번째 만날 때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는 사울 왕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사울이 펑펑 울었잖아요. 내 아들 다윗아 미안하다. 너는 의로웠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지만 내가 참 악으로 갚았다.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네 나라가 든든히 설 것을 안다. 펑펑 울었지 않습니까? 약속을 해요. 근데 다시는 너를 잡지 않겠다.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거든요. 언약을 합니다. 근데 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설마 왔겠어? 진짜로 사울이 왔을까?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겠는데, 근데 과연 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 very deed입니다. very deed. 정말로, definitely.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자주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자꾸 번복시키는 거예요. 강사는 그 변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안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의 죄된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울면서 잘못했다고 얘기했지만 또다시 집에 가자마자 마음이 적개심으로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또 다음 절 구절을 좀 볼까요? 다음 구절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3천 명의 막사, 3천 명의 수경하는 진지를 봅니다. 진영을 보고 관찰하러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죠.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나 혼자 가기에는 좀 그런데 누가 혹시 나랑 같이 가겠니? 그때 이 아비새는 참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충성스러운 신하여서 제가 당신에게 혹이라도 해가 될지 모르니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아비새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러분, 다윗을 잡으러 3천 명의 군대가 온 것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사울은 자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창은 머리 그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 방위선을 뚫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두 명이 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3천 명의 군대가 지금 다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경호대장 아브넬 군대 장관도 직무태반으로 지금 자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 잠이 든 거예요. 이때 아비새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너무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살려주셨지만 또다시 이 사울은 변심해서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고 다시 내려왔는데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당신이 죽이기 힘들면 제가 저기 대신 죽이겠습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만큼 무장해제하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지금 막막한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세월들, 지긋지긋한 동굴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 충성스러운 형제와도 같은 아비새가 지금 다윗 왕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3천 명이 한꺼번에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경호대장도 지금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을 때 세 가지를 살펴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이것은 나만의 유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유익인지,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또 양심의 평강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나의 뜻,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것인데, 대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을 때, 아, 하나님께서 혹시 이 길을 열어주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길을 닫으시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길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막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을 여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길을 닫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러나 모든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제한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길이 열리고 있어요. 3천 명의 방어선이 지금 뚫리고 있습니다. 경호대장까지 자고 있어요. 아비새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 땅으로 가라. 니느웨 땅으로 가서 내가 그들에게 고할 말을 이르라. 요나는 싫어했어요. 그리고 니느웨 반대편으로 도망가려고 항구에 나갔는데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그때 왔어요. 이건 하나님 길을 여신 것이다 하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길이 열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죠. 사울도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블레셋 군들이 막 쳐들어오고 바로 앞에 진영이 세워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마침 오질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사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일라 땅도 이 다윗이 그 그일라 성 안에 들어가 있고 노출이 됐고 마침 그일라 사람들도 자기에게 밀고를 하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이 내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길이 열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고 길이 닫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지킨 원칙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킨 원칙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맞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이 상황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형들한테 지금 팔려가지고 그 이집트로 끌려가죠. 마침 이 팔려간 곳이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부잣집이었습니다. 정치인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노예 신분이 그 젊은 아이가 마침 거기서 일을 잘해서 그 전체 군대 장관의 그 행정을 다 맡는 담당자가 돼요. 그렇죠. 근데 마침 그때 이 보디발의 부인이 그 외로운 이 청년이었던 이 혈기왕성했던 정욕이 넘쳤던
요셉을 좋아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야 이거 그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 아닌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좀 넉넉하고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뿌리쳤죠, 그 유혹을. 그래서 큰 오해를 사고 정치인들만 들어간다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마침 거기서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이 장관들 두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또 마침 또 그 사람들의 뜻을 잘 해석해줘서 한 사람이 등용이 됩니다. 복직이 됩니다. 길이 열리는 것 같아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열리지 않고 계속 감옥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 무려 13년 동안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또 닫히고,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또 닫히고. 그때 나중에 이 요셉의 원칙, 요셉의 정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요셉이 훗날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저를 이곳으로 판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저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실 목적으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길을 막으시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아, 이 길을 막으신 다 이유가 있었구나. 요셉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하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해석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열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니까 이제 꽃길이 있을 것이다. 근데 40년 동안 너무 힘들고 고된 훈련 생활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이 막힌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아비새와 다윗은 너무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다 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아라. 혹 이런 길들이 3천 명의 방어선에 뚫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자서 우리가 길이 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시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니 우리가 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죽든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죽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했던 것이죠.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원칙 하나는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환경이 막힌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열린다고 해서 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지 원망하고 절망하고 나중에 불신으로까지 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신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깊은 잠을 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피곤해서 잤을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이 3천 명이 수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를 트라이얼 테스트 하신 것입니다. 템테이션도 있었겠죠. 아비새처럼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면서 잘못 해석해서 그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랫동안 그 고생, 악연 끊고 싶었던 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특히 청년들 또 장년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될 때가 많을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닫히실 때, 그 뜻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근데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길이 막히거나 열리거나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한 뜻에 프라이어리티를 둬야 돼요.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이 상황이 다 열리는 것 같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아비새였을 것입니다. 동고동락하는 자기의 혈육과도 같은 형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아비새가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따뜻한 그 친구가 말하는 권면 한마디,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뿌리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요. 특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우리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베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시고 뚜벅뚜벅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특히 캠브리지에 살아가면서 좋은 어떤 교제들을 하시는데 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께서 교우들, 친구들, 이웃들을 주셨잖아요. 이분들의 따뜻한 권면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런데 때때로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이 사랑하는 언니, 오빠, 형, 누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면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예민하게, 성령이 예민하게 민감하게 상황과 환경 또 주변의 권면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계속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쉼과 위로를 주실 수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계곡과 골짜기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쪽만 바라보니까 이쪽을 닫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길들을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들 다 일어나야 돼요.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에 그 여러분들 사랑하는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그 구절은 좋아하는데 다윗이 맨 마지막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쉴 만한 물가와 초장에 있든 계곡과 골짜기에 있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길이 막히든 길이 열리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함께 하실 것이오니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 좀 좋은 적절한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애들 은지은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극구 얘기 반대를 해가지고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예가 뭐 할까 해서 예배 오면서 우리 우리 집사람이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는 거 어때? 라고 해서 그것도 좋겠다 해가지고 제 인생 얘기를 잠깐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지 이것이 아닐지 참 찾기가 힘듭니다. 어려워요. 길이 열리고 막히고 이런 것들을 몇 번 반복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히 제가 에딘버러에 있을 때 그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것 양해를 다 구하고 제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에딘버러 석사 마치고 제가 진짜 선배들 다 거기 나와가지고 제가 꼭 가고 싶었던 대학이 있었거든요. 박사를 하게 된다면 하고 싶었던 곳이 웨일즈였습니다. 웨일즈 복음주의 신학교. 그래서 웨일즈 복음주의 신학교,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어플라이를 했어요. 했는데 컨디셔널 오퍼를 받았습니다. 영어 점수를 채워오래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 컨디션을 채웠어요. 컨디션 채워가지고 합격 오퍼를, 박사 오퍼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로 이 홀딩이 돼버렸어요. 컨디션도 채워서 박사 오퍼를 받았는데 오퍼가 이제 자가 홀딩이 돼서 조금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것이죠. 처음엔 길이 열려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길을 막으셨어요.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뜻일까?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다 얘기가 돼서 여기서 또 공부를 마치기로 다 얘기가 됐는데 고민하다가 기도하였어요. 근데 글라스고에 제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로이 존스 목사님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글라스고에 또 부랴부랴 연락해가지고 글라스고에서 박사 오퍼를 한 번에 받았어요. 이제 글라스고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또 마침 또 길이 열린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그 널서리 어시스턴트 하려고 공부하려고 2년 동안 펀드를 받으려고 기다렸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마침 된 거예요. 2년 펀드도 받게 되었지. 또 저는 글라스고에서 또 박사 오퍼를 받았지.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침 또 제가 공부하고 싶은 교수님이 거기 계시지. 그래서 저는 수업료까지 다 낸 상태예요. 근데 그때 캠브리지 한인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캠브리지 한인교회에서 혹시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좀 목회해 줄 수 있겠냐, 설교해 줄 수 있겠냐. 근데 저는 그 길이 다 열렸으니까 고민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 안에 철칙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뭐였냐면 저도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항상 교회가 먼저다. 교회가 부르면 먼저 간다. 그것이 제 철칙이었습니다. 근데 캠브리지 한인교회인지 몰랐죠. 저는 한국에 있는 교회,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10명이 모이든 교회인지 1000명이 모이든 교회든지 나를 처음 부르는 곳에 내가 간다라는 것이 제 철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플라이하지 않는다.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지 내가 먼저 찾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제 철칙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철칙 다 적용하지 마세요. 특히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 프로포즈를 받기 전까지는 나는 사람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 많이 찾아야 돼요. 직장 찾듯이 여러분 배우자 찾으십시오. 그리고
직장도 여러분 어플라이 많이 하세요. 저는 교회와는 좀 다른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 두 가지 원칙은 그거였습니다. 교회가 먼저라는 것. 교회가 먼저 부르면 간다. 그리고 제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어플라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교회에 대한 어플라이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 글라스고 대학보다 여기가 더 마음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딘버러에 있는 친구들이 좀 바보 같은 결정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라고 확신하거든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만이 아는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칙을 세워놔야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멀리 산꼭대기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말해야겠죠? 사울 왕에게 말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군대 장관이었죠.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아브넬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브넬을 지금 호되게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왜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그럼 여러분 1차의 만남 때에는 엥게디 동굴에서 만날 때에는 다윗이 사울 왕이여 라고 말했거든요. 2차 때에는 지금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럼 아브넬이 누구일까? 사울의 친척입니다. 사울의 사촌이에요. 근데 사울은 지금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 광기 같은 혈안으로 나라의 국가 안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라의 정치, 나라의 어떤 정책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백성들의 민생들을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다윗만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충신들이 있었겠죠. 근데 85명을 죽일 때 옆에 사람들도 동조하지 않으니까 도액 같은 사람들, 도액 같은 간신이 사울의 주변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아브넬. 이 아브넬은요 아주 못된 친구예요. 아브넬은요 권력욕에 사로잡힌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도 우리 살펴보겠지만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어요. 31장에.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왕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손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위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수렴청정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스보셋은 허수아비를 세우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의 첩을 간통을 해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왕의 첩과 관계하면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을 간주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압살롬 보십시오. 이제 다윗 왕이 쫓겨갔을 때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낮에 백주 데나리에서 동침하잖아요. 그것은 자기 왕이 되겠다는 신호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넬은 사울 왕의 첩을 건드립니다. 근데 힘없는 이스보셋이 당신 왜 그랬어요? 이 한마디 했기 때문에 또 갈등하게 돼요. 이스보셋하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윗과 딜을 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 다 통째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자리 하나 다오. 이런 놈입니다. 이 아브넬이.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 잠자고 있는 것이 경호대장이.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정말 불행한 것이 뭐냐면 왕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리더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충원하고 고언하는 사람들을 듣고 싶지 않아 가지고 이제 자기 주변에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 측근들, 또 자기에게 좋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입니다. 리더는 그래서는 안 돼요. 리더는 사람들을 인선을 할 때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 또 자기에게 조금 고언하는 직언하는 사람들 다 주변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들. 그래야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 그 다음에도 보시면 사울한테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얘기하기 전에 사울이 깨닫게 되죠.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음 구절에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종은 죽겠지만 저주를 받겠지만 만일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사울 주변에 간신들, 왕을 충동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여러분 사울의 관계도 문제였지만 사울 주변의 사람들 잘못 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도액 같은 사람들, 간신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섬깁시다. 그리고 직언하는 다윗 쫓아내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시다. 다윗 죽여버립시다. 이런 사람들 왕을 충동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캠브리지 한인 교회에 장년들도 많이 계시지만 비교적 젊잖아요. 특히 청년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 나중에 대통령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4명을 만났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정치하고 싶은 뜻도 있고 그런 분들도 아니라도 과학자 뭐 다른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라도 주변에 사람들을 잘 두셔야 돼요. 진실한 사람들을 두십시오.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몰락은 주변의 사람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울에게도 큰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지 진실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시고 또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진실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그 명예, 출세, 성공에 그 너무너무 예민해서 잘못된 길들을 타는데 아브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이.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칠까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은 사울에게 얘기할 때, 사울을 설득할 때, 사울에게 간청할 때 참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해요. 참 지혜롭게 합니다. 이는 왕이 저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기는 벼룩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벼룩 같은 존재를 왕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사냥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라고 정중하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자기 자백을 하는 것이죠.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또 세 번째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3번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1차 사울과 다윗의 만남과는 다르게
울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통곡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음이 굳어진 것이죠.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어리석었다. 내가 정말 범죄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마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대파리되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손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하게 여긴 것처럼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지, 정, 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로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죠?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었도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그리고 감정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우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회개가 아닙니다. 의지로 돌이키는 거예요. 지, 정, 의 3박자로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데까지 날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80도. 회개의 단어가 메타노이아, 리펜턴트거든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깨닫고 슬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행했던 죄악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합격하지 못한 것이죠.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로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안 그렇게, 다시는 안 그렇게. 우리 주변에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안 그러마. 그러나 사람들은 연약해요.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또 넘어지거든요. 예수님은 이해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희들은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단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또 다른 길을 여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니 난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히든 열리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 진실한 사람들은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정직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위해주는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혜롭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줘서는 안 되고 다윗처럼 정중하고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귀한 삶 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